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죠. 엑스마스라고 쓰는 그런 경우는 엑스라는 그 라틴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 크와 엑스를 크라고 발음하는데 그 엑스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그 하늘의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주의 사자가 오셔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을 보면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오셨고 가신 다음에도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사람도 함께하면 힘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는 왜 다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살 집을 미리 장만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은 젊은 시절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뉴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나 같은 탕자를 용서하셨을까? 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는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포악한 노예 상인과도 함께하여 그를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도적이라고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이 세리 마태와도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인도 품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죄와 허무와 고독으로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인생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임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외롭고 고독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다시 잉태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첫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태초에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사탄으로 가장한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주무시고 같이 일어나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사셨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죄 있는 자를 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에는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또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늘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안내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대로 계셔도 분명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그대로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 정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 요한 웨슬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들고 아픈 육신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서기왕 록펠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서기왕 록펠러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록펠러는 11조 생활과 성실한 노력으로 3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부가 록펠러에게는 나중에는 불행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11조 금액이 많아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고 돈을 쌓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악성 피부염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속눈썹도 빠져버렸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와 약을 사용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점점 몸이 쇠약해 가기만 했습니다. 수입은 일주일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이나 되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먹는 것은 고작해야 비스켓과 우유만 먹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악착같이 벌다 보니 인심을 너무 잃어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경원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늘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사람의 일생이 돈이 전부가 아님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록펠러야, 너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 그때부터 그는 막대한 재산을 풀어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가난한 자, 불우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자기 몸으로도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나가서 교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이상한 기쁨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54세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그는 44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할 때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나 태산 같은 큰 문제 앞에서나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의 삶을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연약할 때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나 태산 같은 큰 문제 앞에서나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